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찬송 563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 살아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관세만 더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덮으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한 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특별히 부모님 계시면 여러분 부모님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 5월은 지났고 6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란 제목을 잡고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관계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느꼈던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6월 첫날이 되고 6월 첫째 주가 되고 6월 달이 되면 아마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압살롬과 다윗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입니다. 물론 한 나라 안에서 보면 왕과 왕자의 관계이기도 하지요. 여하튼 아들인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참 무뚝뚝했어요. 말씀을 잘 하지 않아요. 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 그와 함께한 군사와 더불어서 다윗에게 칼과 창을 뽑고 궁궐로 쳐들어갔잖아요. 참 비극이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피난을 갔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과 그의 군대를 진압하지요. 반역을 진압합니다.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아버지는 장군에게 아들 압살롬은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진압군으로 나갔던 장군은 압살롬을 물론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일말에 기대를 했지요. 그래도 아들은 살려줄 것이다. 왕이 명한 것이니까. 압살롬은 살아서 올 것이다.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들 압살롬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아버지의 심정이 오늘 본문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심장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찢어져서 그대로 토해내는 아비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아들이 반역했지만, 아버지조차 죽이고자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언약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들이 어떤 행동을 했든 무슨 짓을 했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를 그리워하고 애틋해하며 불쌍히 여기고 차라리 아비인 내가
죽었으면 훨씬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은 어떨까요? 예, 우리나라의 아버지들도 아마 대부분 어쩌면 다윗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의 한국 땅의 아버지들이 대부분 과묵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마음속에 있는 정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죠. 가정을 지키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건사해내야 되고 가정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이런 정을 표현하거나 사랑을 나타내는데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대부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 마음을 잘 못 헤아립니다. 말씀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표현하지 않으니까 안 그런 줄 알아요. 아버지가 무서워요. 아버지 말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무서워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면서 자라납니다. 그게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물론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른이 되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참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어려울 때에 자랐잖아요. 어려울 때에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어려울 때에 자녀를 키웠어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잖아요. 전쟁도 겪었어요. 지금 우리가 6월을 맞았는데 우리가 동족상잔의 비극, 참 처참한 전쟁. 그 이전에는 외세의 침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가정을 못 지켜주고 가족을 못 지켜줄 때 가정이 자기가 지켜야 됐던 거예요. 스스로 지키고 버티고 그러면서 가족들을 건사해야 되니까 아버지들이 그렇게 과묵할 수밖에 없었고 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고 말씀을 잘 못 나누고 아버지가 두렵고 기회만 되면 아버지를 피해서 집에서 독립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자녀들에게는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자, 그런 중에 저는 작년 바로 이맘때죠. 5월 29일인데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역을 위해서 막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6월 첫날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모르는 전화번호여서 처음에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바꿔보니까 119 대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119 대원입니다. 혹시 강철구 씨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119 대원이 딱 전화 왔을 때 마치 어디 큰 몽둥이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가슴이 막 했어요. 무슨 일이 있구나. 뭔가 일이 터졌구나. 강철구 씨 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본가에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강철구입니다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성환 씨가 아버님 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직감이 맞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사고가 좀 났어요.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더 심장이 뛰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더 무섭게 정말 큰일이 났구나 그 생각이 버뜩 들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말라 그러면 더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두 분이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경운기 언덕에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얼른 와보니까 어머니는 팔이 골절된 것 같고 아버지는
머리도 깨져서 피가 나고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문제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병원 외상센터로 급히 가야 되는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에 얼른 외상센터 입원 좀 시켜주세요. 모든 치료에 제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준비해서 서울에서 갈 테니까 제발 좀 잘 부탁드린다고.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는 끊었어요. 가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갑자기 하얘졌어요. 빨리 아버지, 어머니 옆에 가고 싶은데 거리가 멀잖아요. 옷을 챙겨 입고 아내와 함께 그냥 차량 운행해서 어떻게 달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 먼 거리입니다. 그 4시간 넘게 그냥 달려서 병원 앞에 도착하여 응급실로 갔더니 저희 어머니는 응급실에 계시고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담당자에 물었더니 응급실 밖에 시골에서 섬기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급한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로 가셨고 아마 중환자실에서 좀 더 치료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어머니는 오른쪽 팔이 여기 완전히 부셔졌어. 지금 안팎분도로 치료하고 이제 곧 병실로 가서 부기가 빠지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근데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여기저기 찰과상이 났어요. 상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병원 내려가면서 계속 하나님,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낳으시고 키우시고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그지요? 학위 받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개척을 하고 교회당을 건축을 하게 되고 이럴 때마다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과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마늘 농사하시고 고추 농사하셔서 그냥 그 뒷바라지를 다 하셨어요. 교회당 건축할 때 또 많은 부분을 감당해 주셨고 결혼시키고 또 서울에 청명받아서 서울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힘을 보태주시고 그냥 밤낮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걸리지 않고 새벽 단을 쌓으시고 기도하시고 전화할 때마다 나는 괜찮다, 너는 별일 없느냐, 너만 괜찮으면 다 좋다, 필요한 거 있냐, 뭘 보내줄까, 늘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떠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명절에 가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목회한다고 그냥 교회에서 섬긴다고 늘 부모님이 2손 3손으로 밀려나 있었는데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얼굴은 못 뵀지만 그래도 수술하고 의식도 돌아오고 깨어있다는 말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두 번째 날이죠. 제 기억으로 아마 그 다음 날 중환자실에서 아버님을 뵙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를 가서 뵀는데 보니까 머리에 정말 그 압박분대를 다 감싸고 있고 그리고 허리가 골절이에요. 척추가 금이 갔어요. 그래서 허리에 그 보호대로 다 감싸고 있고 거기다가 갈비뼈가 몇 개 또 골절이에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 갈비뼈 쪽이 아파갖고 흉부도 부어오르고 그리고 여기저기 막 찰과상에 상처가 많고 다친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닌거 꽂고 있지요. 그냥 보기만 해도 야, 얼마나 아프실까. 그냥 보기만 해도 저 아픔, 저 고통을 어떻게 참으실까. 숨 쉬는 게 아니라 신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를 들어서 손가락 하나만 골절되어도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손가락 끝에 가심 하나 들어가 있어도 온몸이 다 아픕니다. 몸이 저리고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통증도 생기잖아요. 근데 척추 골절, 갈비뼈 몇 개 골절, 머리에 다치고 안에 뇌에 피가 고였어요. 얼굴이 머리가 부어있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까지고 그냥 멍투성이에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병상에 딱 서서 아버지를 딱 보는데 아버님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금방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실까 싶고. 그래서 제가 가서 아버지 손을 딱 잡고 아버지 많이 아프시죠? 이랬어요. 얼마나 아프세요? 그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아주 주름 깊은 그 시골에 노인이 누워있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하나님 제발 건강하게 고쳐주세요. 일어나 마음껏 걸어만 다니게 해주세요. 예? 이런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보시면서 입을 여셨어요. 첫 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러셨어요. 큰애야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큰애야 미안하다. 제 가슴이 정말 너무 먹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평생 도시생활 마다하시고 그 지위 다 마다하시고 시골교회 하나 섬기려고 고향에 내려와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교회 장로님이 되셔갖고 그 교회 하나 건축하고 그 교회 평생 섬기면서 자식들 뒷바라지 하신 그분이 사선을 넘나드는 사고 앞에서 겨우 의식이 돌아왔는데 큰애야 미안하다. 아니 큰애야 아버지 아프다. 아버지가 아파. 아버지 머리가 너무 아프다. 머리가 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프구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냥 허리에 전기가 통하는 찌릿찌릿 척추 골절이니까 야 아버지 좀 어떻게 움직이게 해달라. 내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숨을 쉴 수 없다. 저 의사 선생님에게 진통제라도 하나 더 놔달라고 그렇게 얘기 좀 해달라고. 내가 너무 아프구나. 네 엄마도 힘들 거라고. 네 엄마도 좀 돌아봐라. 그리고 아마 병원비가 참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병원비는 아들아 네가 좀 내라. 이러셔도 되잖아요. 그럴만 하시잖아요. 충분히 그러셔도 남을 분이 아버지잖아요. 예. 그러신다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 한마디 안 하셨어요. 큰애야 미안하다. 아버지는 아무래도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만 큰애야 너만 괜찮으면 다 좋아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도 앞으로 이 중환자실에서 어떻게 치료가 될지, 어떤 장애가 남을지 의사 선생님들은 다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데, 아들 앞에서 그 아버지는 오히려 아들이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마음으로 걱정시킬까 봐, 염려하게 할까 봐 그게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날도 어머니를 경운기 뒤에 태우고 밭에 일하러 가시다가 경운기 기아가 빠지는 바람에 그냥 경운기가 언덕 밑으로 추락한 거예요. 놀도 가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뭘 즐기려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취미생활 하려고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관광 가서 다친 게 아니에요. 가서 곡식 하나 더 잘 자라서 심어놓은 것들이 더 잘 자라고, 김 하나 더 매보려고 가서 약 한 번 더 치려고 경운기 타고 일 가시다가 다쳐갖고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면서 지금도 이 고통을 참고 지금도 수술을 위해 경과를 보고 있는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 큰애야 피안하구나,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분이 우리 아버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말씀을 잘 안 하시고 마음의 표현을 잘 안 하시고 정과 사랑에 대한 표현을 잘 안 하셔서 그렇지, 자식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면 자신까지도 희생해버립니다. 자신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자신은 무슨 손가락질을 받고 무슨 어려움을 겪고 세상에 어떤 조롱을 다 받아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가 앞에 있어도 자식이 걱정할까 봐 미안해하는 게, 그게 우리 아버지였고 그게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는 그 심정의 마음을 저는 오늘 또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건강하게 사십시오. 오래오래 살아만 계십시오.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마음으로 헤아릴 겁니다. 함께 정을 나누게 될 것이고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한 말을 할 것이고, 손을 한 번 더 잡아도 그 마음으로 잡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일생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희생하셨습니다. 그 은혜 만분의 1도 못 받겠지만은 그 은혜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갚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 그건 오직 우리의 어르신, 우리의 부모 형제, 그분들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이 나라 이 사회를 정말 건강하게 지키고 이 나라 어떤 외세나 어떤 공산당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바르게 지키고, 그리고 서로 아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런 가정, 그런 나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날도 그랬지만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직 자녀들이 기쁘고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부모님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부모님들에게 오래오래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효도하며 좋은 말씀, 좋은 사랑의 손길을 나누며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가문을 그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이 나라 어른들을 바라보며 교회에서, 마을에서, 일터에서, 이 사회에서 저들을 존경하며 휴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579장 올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내가 을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저들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 특별히 가정의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들, 그리고 저들의 일가 친척, 생업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